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시리즈 세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 함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지난주 우리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다. 한 분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모든 전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신앙 체계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 삼위일체 고백 안에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요.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성부 한 주, 성자 한 주, 성령 한 주,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나머지 고백들에 대해 한 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성자에 대한 부분, 상당한 부분하고, 다음 주에 성자에 대한 부분, 나머지 부분 플러스 성령에 관한 부분하고, 나머지는 교회와 성도의 삶 그리고 구원과 마지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5주 총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 이쪽 보고 계시죠? 진짜요? 네. 제가 잘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정리해 드린 걸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한 권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보시고, 그리고 강의 내용 보면 목사님 이 책이 요약된 것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들어있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책 진짜로 읽어보신 분들이고요. 그렇죠? 이 책 말고 김진영 목사님의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거하고 신경은 어떻게 신경이 되었나라는 그 책하고 지금 제가 참고하면서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목사가 알레스터 맥그레스 책에다가 자기 의견을 막 덧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3주차 나는 믿습니다. 강의 한번 보시면서 같이 나가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셔서 바인더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바인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좀 추가로 좀 구매해서 주문했는데 금요일날 온다고 해서 추가로 올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오늘 할 부분은요,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인데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그 각 부분을 라틴어 원문의 순서대로 조각조각 해가지고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아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쇄물의 맨 윗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네, 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은 라틴어 원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님이라는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그럼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신경이 변천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경이, 사도신경 같은 이런 신경이 몇 개가 있는데 신경이 변천을 했는데 가장 먼저의 신경, 가장 먼저 고백했던 신조, 신앙의 고백은 뭐였냐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아주 그 단순한 한 문장이 사실은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심이고 아주 원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이 붙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것들이 서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신학적인 부분들도 정리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1500년 이상 지금 고백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해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이 신앙의 고백이 확장되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철수, 영희 뭐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긴 한데 흔한 이름이어서,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특히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태어난 출신 지방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많으니까. 보면은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뭐 다른 이름도 기억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예수 뭐 이런 이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어서 특별하게 그 우리가 믿는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그 특정한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 예수님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1세기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디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으면서 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예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역사적인 예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뭘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어도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일 것 뿐이고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았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예수라는 인물, 33년 정도 살다가 죽임당했던 그 예수라는 인물만,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의 이 뒤에 이제 쭉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붙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원래는 히브리어에서는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뜻이 있었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그 이름이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바뀐 이름이, 명칭이 번역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고대해온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인데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점점 이게 발전돼 가지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구원자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말라기 3장에 보면, 예전에 제가 말라기 선교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언된 그대로 그 얘기를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선지자가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 안에서 성취된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막 달렸는데 안 되겠어요. 천천히 좀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무슨 말이라고요? 예? 히브리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이름이니까 흔한 이름에서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라고요? 헬라 말이라요.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또는 헬라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때 쓴 그 표현이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붙어져 있는 이 표현을.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건데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간 얘기할 때 우리가 7시 58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괜찮은 표현이에요? 7시. 앞에를 7이라고 했으면 뒤에도 58분 해야죠. 7시 58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히브리어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가 합쳐져 있는 이 표현, 절묘한 표현인 겁니다. 사도신경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런 절묘한 의미들을 한 단 한 단에 팍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큰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독보적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한 독보적인 아들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에게서 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성부를 고백하고, 성부 하나님, 천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요, 많은 이단을 일으켰어요. 근데 간단하게 여기 우리가 봤던 책에서 나온 설명 한 가지를 보면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2차입니다. 화면에 보면 하나님께 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해 주신 어떤 그 대상,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그 대상이시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존재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고요. 그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존재인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우주 만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화면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맞죠?
여기까지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는 없으며 유사한 본성만 가질 뿐이다.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상에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 삼위일체가 사실은 너무 신비한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게 설명이 되면 그때부터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리우스 주장은 그러니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될 수 없고 그냥 유사한 본성만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아주 탁월한 존재이지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유명한 사람 중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박진영 씨가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 누가 막 자꾸 박진영 씨 강의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정확하게 저렇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앞뒤 맥락 다 강의 들어본 건 아니니까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셨네. 언제 그러면 출생하셨냐? 태초에 성경에 나오면 태초에 출생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리우스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다 박진영 씨 하는 얘기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영원부터 나오신 영원부터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존재의 개념과 우리 이해의 개념으로는 생각해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요.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1강 들으셨던 분들은 뭔가 바뀌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강 들었을 때 우리 이번 전체의 주제하고도 맞아요. 뭘 고백하고 있죠? 전체의 제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예? 네. 나는 믿습니다. 단수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단수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죠. 아유, 이 사도신경 만드신 분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맞춰서 수와 성과 격을 못 맞췄어요. 아주 기본인데 그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주로 고백했지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작은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독특한 표현이다. 주라는 표현은요, 주님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런 그 왕국이나 제국에서 백성들이 그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존경의 대상을 표현하면서 하인이 주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랜 역사 동안 주님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몇 번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저 표시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그 표시. 저 표시가 고대의 그 중동 지방에 있었던 한 비석에서 나온 표시예요. 네 글자. 이 네 글자를 가리켜서 뭐냐면 신성사문자. 테트라가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글자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봤더니 맨 밑에 빨간색으로 친 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반대편부터 읽어야 되거든. 점처럼 생긴 데서부터 읽는데 저거를 저 글자가 저거를 의미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저거를 그러니까 되게 또 제 불경스럽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나 이런 그 당시 그 아람어나 그쪽 지방의 언어들이 모음이 또 그리고 없어요. 모음이 없어도 자음만 보면은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안 돼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암호같이 생겼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 빨간 박스에 있는 글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걸 뭐라고 읽을까요? 아니요. 사실은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함부로 부르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저 글자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 저걸 보면 저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읽었냐면 왕,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 왕,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KJV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 하면서 여호와라고 저걸 번역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아도나이처럼 똑같이 왕, 주권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저 글자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단순히 신하가 종이 높은 사람을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독특한 표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도나이 큐리오스였던 거예요. 그 큐리오스, 주님이시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서 이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겁니다. 작은 2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고백은 베드로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었다. 거기 두 구절, 대표적인 구절만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 때 이 주의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서 주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각자의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한 사도신경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확장됩니다. 또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를 쓰의 고백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예수님은 교회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그런 사도신경의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도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 프린트에도 나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표현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두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보면요. 큰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부부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생물학적인 인간 아버지는 없고 영원한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인간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고 태어난 참 인간이기도 합니다.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아담 이후 유전처럼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시며 인간이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맞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틀린 것 같다고 얘기하신 거죠.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문제점을 찾으라고. 공부 잘하셨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없으면 죄가 없습니까? 엄마는요? 엄마는 죄가 없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카톨릭에서 신앙 배경 가지고 계신 분? 카톨릭에서 영세 받거나 뭐 이렇게 거기서 견진이나 이런 거 받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성모라고 부르죠. 성모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성모,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엄청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가지면 뭐냐면요, 마리아는 그럼 죄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마리아의 영원 동정설도 얘기하고요. 또 뭐도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뭐라고 하더라? 그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죄송해요. 그 마리아가 원래부터 이 죄가 없이 있는 그런 뭐 상태다,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적어온 줄 알았는데, 어디 갔냐? 없네. 없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런 잘못된 자기들의 생각하는 이 교리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우리 부여받은 그 성모의 그런 그 이미지는 항상 어때요? 막 온화하고 막 자상하고, 그다음에 막 아기를 낳으면서도 얼굴이 막 평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한 3, 4일 전에 나왔던 거예요. 3, 4일 정도, 한 10일 정도 전쯤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린츠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전시된 성모 마리아의 출산 장면을 묘사한 조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한 전시된 지 이틀인가 3일 만에 파손됐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모는 어떤 존재예요? 성스럽고 뭔가 다른 존재고. 생각났어요. 무염시태. 처음 들어보시죠? 무염시태가 뭐냐면 아무런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배렸다는 거예요. 무염시태. 그런 존재로 마리아를 그 신성화 시켰는데, 저 그림을 보니까 정말로 그냥 아이를 출산하는 그냥 여인의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화면 이제 바꿔주셔도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가, 지금 좀 전에 본 그런 조각의 모습이가 가까웠겠습니까? 아니면 카톨릭의 성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막 광채가 있고 막 온화한 모습, 이런 표현, 그러게 가깝겠어요. 낳자마자 예수님 탁 안고 있고 그런 모습이 가까울까요? 저도 출산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출산을 해보신 성도님들, 낳자마자 자 이러면서 이렇게 되나요? 물론 기쁨으로는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산고를 겪은 그 가운데 녹초가 되고 정말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첨가하는 시도들이 카톨릭에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성모 마리아의 존재는 그럼 별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신 건가요? 성모 마리아가 저도 그러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존재로만 있으셨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마리아의 역할이나 또 마리아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게 된다는 사실을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글자로 유식하게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수태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제 로렌초 디 크레디라는 사람이 만든 수태고지라는 그런 그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 작품을 보면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찾으신 분에게는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아이스 커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저 그림 밑에 보면요, 저 밑에 약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조각인 것처럼. 저게 뭐냐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저 밑에 그려져 있는 게. 밑에 띠처럼 밑에 있는 게. 나중에 한번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키워서 확대해서 밝게 보여줬어요. 저 밑에가 선악과 사건이고요. 그리고요, 나중에 구글에서 수태고지 그림 명화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마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 같은 동산이 보이는 그림,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서 시작됐던 인간의 죄의 문제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대역사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를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에 왜 져야 됩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태고지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죄의 문제가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 전체의 스펙트럼 안에서 최초의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와에게서 시작되었다면,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여인 마리아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대비되는 인간의 자리로 낮아누추신 하나님의 겸손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이, 작은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대부분 다 뭐에 관한 이단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단이에요. 대부분 다 예수님에 관한 이단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완성되지 못해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든지, 내가 그때 오셨던 예수님 다음 타자가 나라든지, 뭐 하여간 다 예수님 관련된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잉태되실 때부터 참 하나님이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참 사람이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인간이다라는 이단에 대한 반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럼 언제 입양됐다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갑자기 이런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까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수태될 때부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 한번 인간으로 가장한 신적인 존재다라는 가현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니까 사람의 모습을 했을 뿐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수태되고 10달 동안 해산할 때가 되셔가지고 탄생하시까지 이 모든 과정들,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신 참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3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며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인 존재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인 존재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유일한 해석입니다. 전에 삼위일체도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양한 종류의 잘못된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버금가게 많이 잘못된 설명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간적인 존재시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안 되죠.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상하신 거죠.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고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인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란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성경대로 고백할 수 있는 바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알레스터 맥그레스의 사도신경 책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A와 B가 이 관계가 하는 건데,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원래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는데 B의 배신으로 A와 B 사이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A는 B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확신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없이 B는 늘 그렇기 때문에 A로부터 멀어지려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C가 필요한 거예요. C,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A와 B 사이에서 이 중재하시는 완벽한 중재자로서의 예수님 C는 어떤 분이셔야 될까요? A의 입장을 B에게, B의 입장을 A에게 완벽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어야만 이 둘의 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관계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 뭐였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였고, 그다음 두 번째 기록이 뭐냐면 큰 1번 한번 이제 여기입니다. 또 화면 한번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라틴어 원문대로 하면요, 첫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다음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세 번째 장사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또 있는데 그게 사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한데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 하고 이 세 가지만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정녀 탄생 이후에 그분의 공생애와 가르침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다음에 보세요. 우리 복음서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다 건너뛰고 어디로 가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가 농담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온 인류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소 몇십억 명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가 중요한 내용인가라고 하면 첫 번째 작은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시간적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 있었음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선녀와 나무꾼, 신데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만든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로마의 유대 총독의 그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에 의해서 재판받아서 사형당했던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지셔서 그 전에 지난 시간 이신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하시고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게 했지만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들어오셔서 그 삶 가운데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계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십자가의 형별이 부인할 수 없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 당시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적인 실제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많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 말고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엄청 많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제사장들 가룟 유다에게 돈 주고 그렇잖아요. 선동하고 거짓 증언하고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실제로 노력했고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사실은 그냥 선고만 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유인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음을 상징하며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고 못 박도록 만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심판하고 그를 못 박도록 만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당하신 그 고난은 큰 희생이 따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요구하는 큰 희생이라는 과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주신 거죠. 그리고 작은 4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에 가져다준 아픔과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그것을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이 땅이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할 때, 질병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되지만 하나님은 팔짱 끼고서 구경하고 재밌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던 분이신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어떻게 되셨냐면 큰 2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을 고백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주요 대상들이 누구였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 설명했던 것처럼 한 부류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일 거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인들. 자, 그럼 히브리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히브리인들에게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저주받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범. 이 세상의 그 군중들에게 저 사람의 죄의 그 처참하게 죽는 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저런 종류의 죄를 범하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 정도의 참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십자가는 당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에게는 모두 다 걸림돌이 될 만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2번은 뭐냐면 2번입니다. 작은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디까지 내어주셨는지, 또 얼마나 순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단순히 죽으셨다 혹은 처형됐다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십자가 안에 담긴 인간의 야만과 가학성, 그리고 또 그것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수치와 모멸감을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고 그 잔인하게 그 고통을 당하시고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끝나면 그냥 그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사형당해서 죽었다로 끝나는 거지만,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엄청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실제로 그곳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냥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죽임을 맞이한다는, 본래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신성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됨을 그런 경험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확실한 결말인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가?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잖아요. 딱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또 오시지. 다음 주가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요.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 원문에는, 이거 스포일러, 라틴어 원문에는 들어있는데 빠져있는 우리 개신교 사도신경, 우리 특히 한국 개신교 사도신경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다뤄지니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네. 우리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천번에는 한 분 하나님, 천지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 중 우리는 제2위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시고 참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기까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늘 기쁨과 확신, 소망의 이유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